할렐루야. 2주 만에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어제 설레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목사는 강단에 있어야 그래도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기간 동안에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읽으시고 또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도 가지시고 할 수 있다면 때로는 금식도 하시면서 고대 교회에서부터 이 기간을 경건하게 보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기간을 주님 앞에 정말 경건한 시간으로 구별해서 그렇게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또 다른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용기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주 무서운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와 명령 앞에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아주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은 분이 가득하고 얼굴빛이 바뀌었다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얼굴빛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는 얼굴의 모양이라는 의미인데 이 대답을 듣자마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일그러진 겁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을 마치 자신에게 절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느부갓네살이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화가 난 느부갓네살의 조치를 보십시오. 그는 풀무불 화력을 7배나 더 뜨겁게, 그러니까 최고로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용사들 중에 용사들을 시켜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해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집니다. 이 과정에서 느부갓네살이 1차로 충격을 받게 되는데 22절 보시면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결박된 세 사람은 전혀 아무런 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붙잡았던 강한 용사들이 타 죽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정말 모두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24절 말씀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성경에서 여기 한 번만 쓰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장면을 목도하고 나서 온몸이 소스라칠 정도로 깜짝 놀라는, 그야말로 바벨론 제국의 왕이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표현입니다. 자,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23절 말씀 끄트머리에 보시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담담한 진술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응당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표현 중에 하나가 불가능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고난은 현실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이 당연한 결과물이라고 분명하게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의인 아벨을 쳐 죽였다는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사의 처음부터 의인들은 악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고난은 있었습니다. 의인의 고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겁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가난에 처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실직의 위험에 처하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으로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으로 인한 고난이 닥쳐올 때 그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풀어줍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어디 도망치거나 숨어버리지 않고 또 다시 성전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또 붙잡혀서 끌려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아주 호되게 채찍질을 당하게 되고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풀어줍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주일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주일하다가 채찍에 맞고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주일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시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더러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떠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예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영광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주를 위한 고난, 그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공의 앞을 떠나면서 다시 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 때문인지 훗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누가 복 있는 자예요? 고난받는 자가 복 있는 자라는 것.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지만 예수 믿는데 아무런 고난도 없다.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거죠. 타협의 결과가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 의를 위하여 받는 핍박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고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옛날 성경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영광과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답니다. 현재는 고난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 그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축복의 관점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은 축복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의 결론을 보면 이 세 친구들은 머리털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게 되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정말 엄청난 그야말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놀라운 은혜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재료가 없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도 없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선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고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 우리의 삶의 고난은 은혜의 재료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고난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고난이 클수록 뭐가 커요? 은혜가 크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고난 이후에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고난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의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소스라칠 정도로 깜짝 놀랐다고 말씀을 드렸죠. 도대체 뭐 때문에 놀랐습니까? 첫 번째 놀란 것은 22절 말씀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로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은 25절 이하의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풀무불 속에 던진 사람은 이 꽁꽁 묶고 결박한 세 사람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본 것은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몸이 전혀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분명히 세 사람이어야만 하는데 네 사람이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본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반전이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결박이라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요, 두 손을 꽁꽁 묶고 두 발에도 족쇄를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게 온 몸을 꽁꽁 묶어서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25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결박되지 아니한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군가에 의해서 풀려난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풀려진 것이고 자유롭게 된 상태. 그래서 성경은 굳이 불 가운데로 다닌다. 즉 원래는 걷지도 못하게 다리까지 족쇄로 채워버렸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풀려나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다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27절 말씀에 보면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해하다 라는 표현이 사실은 지배하다,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장 38절에 보면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쓰인 해하다라는 표현과 사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행위를 의미하는 표현인데, 자, 그렇기 때문에 본문 27절 말씀에서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여 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불이 능히 그들을 지배하거나 다스리지 못하여,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중요한 표현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대제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믿는 이 세 사람의 자유를 빼앗아가거나 그들을 지배하거나 통치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낯선 땅에서 살아가지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권세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상황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다스리거나 묶거나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그 환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도 지배받지 않습니다. 저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우리의 통치자가 아닌 거예요. 누가 우리를 다스립니까? 누가 진정한 통치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이 때로는 두렵죠.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어렵죠.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어려워.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에 매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인간 왕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소위 인간의 생사화복이,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드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십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이,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높이시잖아요. 이게 분명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살고 죽는 것,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 가난하거나 부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나온 수많은 기도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기도문이 하나 있어요. 사무엘상 2장,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이 진리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진정한 부활신앙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 부활이라는 명확한 단어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 진정한 부활신앙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내세에 대한 분명한
확신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내세가 있다고 저도 믿지만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는 겁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그 어떤 것도 끝이 아님을 믿기에 현실 속에서 비록 죽음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라고 선포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신앙이라는 것. 끝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게 된 가장 주된 이유는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은 넷째 사람 때문이죠.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고 느부갓네살은 그 뒷부분에 보면 그의 천사를 보내사 그의 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 넷째 사람을 선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고난의 풍물불 속으로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 마치 풀무불 속에 던져진 것처럼 생각되었던 약 2000년 전에 또 다른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팔레스타인의 마국간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꺼이 주님의 길을 걸을 때 바로 이 네 번째 존재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비로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신다면 아마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믿음의 결단 속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짧은 인생을 보더라도 고난이 극심할 때,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지쳐 있었을 때, 가장 몸이 연약하고 병들었을 때, 그때 주님을 깊이 체험했어요. 정말 가장 바닥에 떨어졌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가장 비참하다고 생각될 때, 꼭 그때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제 삶의 모든 간증은 다 고통당할 때 경험했던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믿는 자의 고난은 축복이다.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신들의 아들과 같은 이 넷째 사람, 선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풀무불 속에서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또 여전히 고난 가득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십 년 전 나치 독일에 의해서 포로 수용소에 갇혔다가 모진 고문과 고통 속에서 살아남아 역사의 증인이 되었던 코리텐 붐 여사를 잘 아실 겁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아주 유명한 간증집을 냈어요. 다 생략하고 그 책의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분의 고난 속에서 내린 결론인데 그분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상실을 영광으로 바꾸신다.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아마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문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상실을 영광으로 변화시키신다. 죄와 악이 지배하는 지금 이 세상의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여인과 함께 하셨듯이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듯이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상실을, 고난을 영광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영적 전쟁이 끝나고 악이 무너지는 완전한 주님의 승리의 날이 곧 올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 더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이 낯선 세상을 용감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이끌어 가시는 왕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환경에,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끝이 아님을 믿기에 주어진 일주일간의 또 다른 삶의 여정 가운데 늘 언제나 믿음의 선택만 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